귀엽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에 관하여서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또 함께 나누면서 내 삶과 내 영혼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은혜에 배고픕니다. 하나님,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궁일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 은혜 가운데 배부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까쯤에 기도한 바와 같이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결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을 보면서 간혹 이렇게 또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내 주변을 봤을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럴 때 이렇게 안타까움도 느끼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습임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좀 나눠볼 거는 사실 올해 아주 신앙 기초교육이자 지금 새가족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런 교재예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새가족,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건데, 여러분 내용이 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 승원 형제처럼 저렇게 책을 사가지고, 네 책이에요? 예. 저렇게 책을 사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 이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책장에 꼭 꽂아져 있으면 좋을 책이에요. 그러니 비가 새나? 비가 떨어지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권쯤은 보고 알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봐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PPT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물이 나오겠지 하고 땅을 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열심히 파면 팔수록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해골, 죽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보물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많이 봤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지식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다가 땅을 파는데 보물을 발견하기는커녕 죽음을 발견하고 해골바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제가 몇 차례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물이신 그리스도는 놓치고 결국은 해칠한 벽처럼 안에는 뼈가 가득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게 과연 구약시대에만 또 신약시대에만 있는 그런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면 팔수록 주님은 발견하지 못한 채 해골을 발견하게 될 그런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진리를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작은 보물을 파려고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곁길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꼭 책을 사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함께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한번 보면은 그 얼음이 공공한 호수를 지나가는 이렇게 두 사람이 보여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돌격형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소심하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얼음이 온 호수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수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예? 그림상으로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오해에, 그리고 좀 착각하고 또 고정관념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한 정신병원에 한 학생이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하러. 우리 보라자매가 인터뷰를 했던데, 보라자매 책도 사가지고 너무너무 이뻐. 자, 여러분들 그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양동이 하나하고 티스푼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온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양동이하고 티스푼이 있는데 어떤 걸로 물을 푸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양동이입니까? 아니면 티스푼입니까? 그렇죠. 양동이가 정상이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양동이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에 마귀를 뽑는다고. 뭐죠, 이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방송실에 혹시 같이 섬겨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이 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희 방송실에도 사람이 저는 저기 말뚝박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못마땅해요. 3분 정도만 더 방송실에 좀 돌아가면서 섬겨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주구장창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다 저기 짱 박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뭐 못해도 되니까 뭐 잘하란 말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3분 정도, 우리 주보 보시죠. 주보도 혼자 하고 있는데 한두 분 정도만 더 도와주시면 안 어렵거든요. 되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 좀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 이렇게 그림상에 이렇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호수를 무사히 건널 수 있냐면, 사람이 막 돌격형의 사람이든 소심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호수가 꽁꽁 얼어 있으면 어떻게 건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사히 건널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호수의 상태가 중요하지, 내가 뭐 어떻게 돌다리 건너듯 이렇게 좀 두들겨가면서 건넌다고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해서 나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좀 뭔가를 해야. 그렇지 않아요. 호수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게 영생을 줄 만큼, 내게 영원한 삶을 지속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반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기 8장 14절 말씀에도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뭐 같다고 말합니까? 거미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면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말씀하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완전히 패망해버린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뭐 되신다고요? 영원한 반석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잠깐 반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무너져 버리고 언젠가 무너져 버리고 언젠가 패망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주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유일한 신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의 실제 삶과의 이 격차가, 이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주 외에는 정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시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열심이 중요하니까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부족한데 안 되는데도 막 자꾸 내 행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이시구나. 그러니 승리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메시지를. 자,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아왔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심하게 걷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돌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호수의 상태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은 어디에 빠져드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자꾸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인지 알았으니까 됐고, 머릿속만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가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고 살아오면서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사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는 내 양심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뭔가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꾸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여기에 집착해서 자꾸 죄책감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히 율법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내 의와 나의 행위에 따라서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하고, 이렇게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 행위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이런 예배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설교하면서 안양의 치매병원에 갔을 때예요. 안양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 이렇게 자식도 잘 기억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맞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사랑하는 자녀, 사실 제 아내도 저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래도 사람은 약해서 나중에 병들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병들어서 요양병원 안에서 예배 자리에 끌려 나오긴 했지만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비단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탕자처럼 그렇게 때로는 곁길로 나가고 때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꾸준히 나누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는 늘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미 원수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잘 나갈 때요? 아니요. 인생에 험악한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에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기억 속에 있는 죄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막상 하나님이 거래대로 응하시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번 그림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한번 보면, 그림을 혹시 보일 수 있나요?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다 내가 오감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만져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이 경험의 조각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저 위에 이제 제 아이들이 되게 시끄럽게 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졸음이 깨지요. 위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여러분,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5만 원씩을 줬어요. 참 세상은 참 그래요. 저는 용돈을 못 받았는데 애들은 용돈을 5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애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반짝반짝거리는 동전짜리는, 요즘 동전 만져보신 적 있어요? 별로 만져볼 기회가 없는데 차 안에 있는 동전을 둘이서 서로 갖겠다고, 그것도 서로 더 갖겠다고 반짝반짝거리니까. 근데 사실 애들이 돈을 얼마나 써봤겠어요? 태영이만 조금 돈 맛을 알아요. 조금. 근데 잘 몰라요.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50,000원짜리가 좋은데 저는 군침 흘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동전짜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동생은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태영이한테 그거면 카브 로봇도 살 수 있어 그랬더니 태영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 것도 뺏어가지고, 항상 그러거든요. 형이 못 돼가지고 동생이 좋다 그러면 다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안 노는 것도 갖다가 자기 손에 질려 그래요. 동전을 동생은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지? 이거 갖고 싶지? 나랑 바꾸자. 내가 이거 2개나 줄게 하고 5만 원짜리하고 200원하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난 기가 막힌 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 착하지? 형 착하지? 전 도둑놈.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 세계관 속에서는 아직 돈의 세계를 잘 모르는데 형은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만 바꿀 수, 듣자마자 반응을 보여서 5만원짜리를 뺏은 거예요. 왜? 갑옷 사려고. 근데 동생은 모르는 거예요. 반짝반짝 거리는 이 100원짜리 2개가 자기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뭐야, 꼭 초콜릿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팔을 바꿔먹이는 그런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막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올라온 차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영악함과 악함에 대해서 이 태영이를 보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세계관 속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답이 없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자기 세계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본 것들이 나중에는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다른 말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납득되면 믿어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교회 안의 복음, 믿음, 은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게 항상 경험되어집니까? 내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내 세계관과 충돌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 않으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왜?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진리, 영적인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보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 주시면 그때는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한 낚시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낚시꾼인데 낚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얼마나 큰 고기를 잡는가 보자 했더니 엄청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 어떻게 저런 걸 잡지 했는데 할아버지가 뭐야 하고 물고기를 풀더니 기분 나쁘다듯이 물에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호수에는 얼마나 큰 물고기가 살고 있길래 저런 거를 세상에 풀어주는 거야? 해가지고 좀 지켜보니까 다시 물고기 잡았는데 진짜 이만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뭐야 이 물고기는, 큰 거 잡힐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좋다고 그거를 망태에 담는 거예요. 뭐야 저 할아버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조그마한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해서 큰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소용없어, 조그만 물고기 잡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큰 물고기 잘라가지고 요리해 드시면 되잖아요. 됐어, 그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안 돼, 이걸 해야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좀 바보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데 얼마나 높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데 말로 표현하자면 땅, 하늘, 우리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땅보다 저 하늘이 높은 같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높듯이 그렇게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 보았죠.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도 너무너무 좁디 좁은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야 얼마나 여러분 내 생각이 좁고 비좁겠어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넓혀볼까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높구나. 이걸 인정하고 자꾸 내 생각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납득시켜 주시면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일단은 내 이성보다도 덮어놓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 함께 앞에 보고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 내가 납득되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납득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납득해 주시면 주는 것만큼 믿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 수준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겠다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꼭 여러분들 구입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바쁘셨죠?
그러니 교재를 구입하고 좀 짧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을 때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다시 찬양할까요?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행위, 그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감정의 기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납득하는 것만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내 생각, 내 좁은 가치관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 내 삶을 살아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